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갑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윤기 집사님, 지난번에 감사 헌금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대화를 하지를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이 헌금 드리시면서 이 조남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새벽마다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분량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 생각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딱 결정하고 내어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들 마음속에 뭘 도둑질해 간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고요.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최상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뜻을 정해서 새벽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부요함, 또 이 땅에서의 잘 되어지는 축복,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를 도둑질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린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찬양이 있고 자기를 향하여 하는 찬양이 있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찬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옆으로 나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의 찬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올라가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찬양이나 막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잘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요. 감사도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막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들이 되시면, 자녀들이 되면,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나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래서 감사합니다. 막, 그리고 감사를 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정말 좋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축복스러운 이 감사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도둑질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응? 도둑질 당하면 안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잖아요. 이거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성경은 마치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아침의 아들, 근데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과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을 볼 때 뒤에는 또 계명성이요? 이렇게 돼 있다면 계명성이란 말은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을 의미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자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보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으로 바꿔버린 원수 마귀를 일컬러 하는 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빼앗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사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같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사단, 그 다음에 마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반역자란 뜻입니다. 반역자. 또 하나는 빼앗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자가 사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테타를 하늘에서 일으킨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반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자기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함께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에 따르는 무리를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놈이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담 넘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어질 때를 뭐라고 하느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때는 마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는 사단,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죠. 자기의 자리를 높인다고 하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요 북극 지폐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천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이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뭐 한다고 그래요? 같아지리라 그러죠.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 시도를 한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사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찬양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감사를 도중에서 도둑질하는 자가 이 사단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거나 사람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그래서 사람이 찬양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응? 그래서 마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되려고 했듯이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바깥에서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타락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높인다고요. 자기를 신으로 여겨요. 자기를 신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는 거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룬 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잘했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루었다고 할 때 거기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짐승과 같이 짐승과 같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궁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게 만든다. 응?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고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제 다 취해서 자기 것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자죠.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것을 오히려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뺏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자 종이를 좀 보시죠. 종이에 제가 나눠드린 종이 이 중간 부분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그렇죠?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응?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박수를 쳐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자, 근데 원수는 이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도둑질하는 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딱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찍어 놓은 게 뭐죠? 여러분들, 사람도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43장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특별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 가운데 그건 내 거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박수를 받다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막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그것을 자기가 진짜 그런 줄을 알고 그것을 영광을 자기를 받다가 하나님 그를 쳐가지고 벌레를 먹어가지고 죽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받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42장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찬송이라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찬양은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막 찬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찬송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할 때는 올라가는 찬양, 방향성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그 찬양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찬송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내 찬송을 우상에게 바꾸지 않는다. 우상. 여러분들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응?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우상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그때는 행복한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세 가지가. 첫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찬양도 하나님의 것이다. 또 감사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입에서 마치 그냥 항상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은 가만 놔두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내 입에다 감사를 집어넣어 버리면, 감사가 계속 나오면요,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가 우리 입에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는요, 우리 감사를 도둑질해가는 그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있다면, 마귀가 있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건 방해 놓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해 간다고 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들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들, 우리들의 몸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몸이다, 그리고 사망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하면 로마서 7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기까지만. 죄니라. 육신에 뭐가 거한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들의 몸을 보고 정말 예쁘다, 좋다, 막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의 몸에는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육신은 죄가 거한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충동질을 받으면, 육신적인 욕구가 탁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그냥 두면 안 돼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육신은 반드시 육신을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배 푸게 잡수시면 안 됩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식탐한 겁니다. 응? 먹는 거요, 여러분들, 좀 배고프다, 그 정도로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부르다, 벌써 그거는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0.05g씩 살이 찐다고 한다면, 하루에 0.05g 찐다. 1년이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0.05g을 늘어나는 것도 1년이 계속 쌓이면, 그 다음에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지면 뚱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는 그런 것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채우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님을 아셔요. 응? 그래서 그냥 있는 것에 족하고,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아멘. 조금 있으면 조금만 먹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사나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 집집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냉장고 열면요, 너무 많아요. 응?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여러분들 육신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는 게 없어. 그래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감사를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은 그냥 두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끝장내야 돼요. 끝장내야 돼요. 열린 무덤과 같아가지고 육신은요, 무엇이든지 오라는 거야. 배가 불러도 오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먹어놓고 후회를 해. 아유, 내가 뭐 살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괜히 먹었다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 해보시면 알 거야. 나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먹으면요, 졸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잠도 너무 안 재도 안 되고요. 잠도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임을 꼭 기억하셔서 육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지 말라고요? 육신 믿으면 안 돼요. 육신은요, 건강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침에는 건강한데 저녁에 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육신을 믿을 게 안 돼요. 육신의 느낌, 육신의 감각은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건 기분을 따라 살면 안 돼. 기분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야. 아멘. 이건 바깥의 공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적인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외적인 그 느낌을 따라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 오늘요, 하루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리라. 나는 감사하는 말을 하리라. 나는 감사를 주는 자가 되어지리라. 그래서 난 감사를 계속해서 말하겠나이다. 여러분들, 감사를 말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상하게 육신을 따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말에 관여하지 않아요. 누가 관여하냐? 원수가 관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기뻐하는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주 예수를 자꾸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오늘 그런 말하는, 축복하는 말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